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39번째 삶의 변화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생기는데요, 손주가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게. 네, 입만 열면 손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린 손주 한 명이 생겨도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오시면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내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엿새후라고 그랬습니다. 엿새후라는 것은 8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겠죠.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우리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뭘 하신다?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에 꽂힌 거예요? 죽으시는 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후에, 그 엿새후라는 것이 그 6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알기에 이분들은 수제자 그룹이죠. 근데 왜 이분들을 데리고 갔을까? 왜 나머지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오늘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들이 제일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하고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 중직자들이 변화가 되면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높은 산, 헬몬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에 오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2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변형대사, 메타
모르프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뀌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모르페, 형태가 바뀌어진다 그런 말인데, 변화되다, 바뀌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지식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이 됐다. 3절에 보니까 뭐가 변형이 됐습니까?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얼굴이 그리고 옷이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변화가 됐는데 뭐가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옷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냥 겉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이 되셔야만 했나? 왜 예수님이 변화되셔야 했나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바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마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다 같이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오. 뭘 말합니까? 별세를 말해요. 뭘 말했다고요? 별세, 별세.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별세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죽는 것을 가려서 별세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 단어 사실 많이 안 씁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별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별세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재미있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탈출이잖아요. 탈출하는 거. 이것은 퇴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 세 분이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인자가 죽을 것을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나눈 이 변형되어서 함께 나눈 대화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여간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은 많이 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다가 깼는데 뭘 보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누가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고 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데 2권 7과죠. 7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그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다고.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랐던 그분이 죽었어, 너무너무 아쉬워, 그렇게 아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바로 24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왜 안 나오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뭐가 나오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 이 영광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도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영광을 고난과 함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형되셨습니까? 그 변형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6절에도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스승이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예표하시는 거죠. 부활을 예표하셔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변화가 두 가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마음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까요?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변화산,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별세하지만 다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영광 중에 빛이 임할 것이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7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권위를, 명예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인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은 마가복음 39번째인데 40번째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신기해요. 설교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뭔지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변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 목회하느냐?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 설교하느냐? 저는 삶의 변화가 설교의 목표예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것이 관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뭘까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느끼는 것인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막 사납고 비난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언어.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그리고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막 돈이 우성인 사람이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이것이 삶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변화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내 안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데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삶의 변화가 바로 이거구나.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살아 역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변화를 받아 그 전에 새롭게 함으로, 뭐를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혁신이에요, 혁신. 그리고 재건입니다, 재건. 여러분, 고신에서도 그 재건이 있거든요. 재건파들, 가장 강력한 자들. 재건, 혁신, 마음의 재건, 마음의 재생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변형이 되셨느냐, 왜 변하게 됐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라라는 것이죠. 이 진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죠.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별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이기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문제 치유의 법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수록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자훈련이 특별히 그래요. 정말 제자훈련을 받으려면 왜 이렇게 없던 문제들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사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고 또 거래처가 힘들게 하고, 오죽하면 지난주에 피를 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신 존귀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재건되고 갱신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너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에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바로 산을에서 내려오셔요. 그게 9절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거기서 그냥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광에 취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왜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사실 우리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산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은혜를 받으면 산 안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죠. 교회의 섬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 그리고 학교와 우리의 이웃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삶의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친구 모임에서 제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모임을 갔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모이니까 좋긴 좋은데 이 친구들이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님이 뭔지 아시죠? 저는 이제 목사인가 아니까 저에게는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나죠. 이야, 우리 성도들 예수 믿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회에서 정말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떠한 직장이든 간에 거기에 메인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인 라인에 들어가려면 신앙의 양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삶의 변화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만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삶의 변화예요. 진짜 삶의 변화는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삶의 변화가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